이 사람들은 왜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침묵하고 계실까라고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사전에 미리 막지 않으셨을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참한 폭발물 사고라든가 우발 사고, 태풍, 홍수, 지진, 기근, 여러 가지 가뭄, 전쟁, 교통사고, 칼기, 폭발 사고, 메르스 같은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알고 계시고 능력이 계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가 다 우발적인 사고같이 전적으로 인간 편에서 부주의나 우리 인간의 어떤 소홀했거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에 기인하는 고의적인 죄의 결과가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90% 이상은 우리 인간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평생 동안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담배를 피워가지고 간과 폐가 완전히 다 망가져서 암이 걸려서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암 걸려 죽게 하지 않아야 되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먹지 마라. 네 몸에 폭력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사모라 갔다가 6시인가 돼서 딱 오는데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이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그냥 팔자 걸어먹고 행기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는 만약에 차가 와서 부닥쳐서 죽었어.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다면 이런 믿음 지켜줘야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화재나 질병이나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거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 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밤 12시, 1시, 2시까지 목구멍이 차도록 그냥 라면 끓여가지고 밥 말아가지고 먹으면서 그리고 운동장 퍼들어 자면서 하는 말이 병이 걸리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서 밥을 못 먹게 하시던가요, 라면을 없애버리던가요 하시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야. 우리가 걸리는 암 이런 참 100%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부주의지 인간이. 교통사고,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게 했겠습니까? 다 우리 인간의 부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타고 가는 배인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무서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타고 갔던 이 배는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고 가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입니다. 직장이라는 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갔던 무서운 풍랑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또 겪게 되는 풍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고 삽니까?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오는 이 고난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무서운 풍파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것처럼, 바울처럼 신실하고 바울처럼 믿음이 좋고 바울처럼 사명이 있고 바울처럼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위해 생명 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탔던 그 배도 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풍파를 주시냐?
나는 주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나에게 주시는 거냐라고 불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 탄 배도 풍랑이 왔듯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는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이 망망대해를 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풍랑을 만나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풍랑, 풍파를 삶 가운데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풍랑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의 풍랑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 자녀 문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왜 오는지, 우리에게 왜 이 다가오는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길 것인가? 인생에게는 예기치 않는 이 풍랑,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풍랑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있든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풍랑은 꼭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메르스는 거의 다 노인들만 걸리게 되고 죽을 사람만 걸리게 되고 이렇게 불신자들만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적 만나지만 영적인 풍랑도 참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풍랑이란 말은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태풍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엄청나도록 방황할 때가 있어요. 이거 영적 방황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육적 방황, 육적 풍랑보다 영적 풍랑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육적 풍랑이야 없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영적인 풍랑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문제예요. 이게 영적 풍랑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이게 풍랑만 맞는 거야 이게. 그리고 자기가 구원 받았다 그런 것도 0.1%도 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론이었구나. 구원의 확신까지 안 와버려.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 버려. 이것보다 더 큰 풍랑 없어요. 신분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건데, 이런 정체성이 사라지는 이런 영적인 풍랑을 만난 사람은 인생을 괴물처럼 살아갑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저는 이 풍랑 만나버리면 하나님이 됐든 말씀이 됐든 목사가 됐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면 이게 영적 풍랑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 영적 풍랑 만나면 무서운 악인으로 바뀝니다. 이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라든가 헌금했던 것이 아까워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도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풍랑, 태풍,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세도 안 믿어지고요, 구원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 믿어져서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 이 사람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부르는데 속에서는 믿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아요. 이건 종교적인 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두 번째 습관 때문에 다니는 것이지, 세 번째 내가 어려웠을 때부터 이 종교에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여전히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태풍을 맞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바울이 승선한 배는요, 무서운 이 유로글라라는 이 태풍,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요,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왜 풍랑을 만나야 되냐? 이 풍랑의 이유를 묵상해보고 풍랑의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여기 27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2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잘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이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신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사업 망해. 하나님 계신다면서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왜 아파? 악인이 왜 판을 쳐? 왜 병이 걸려? 하나님 계신다면. 이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부주의가 얼마나 많은지를 27장 9절 보세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발 멍청하게 그냥 괜히
논리도 안 맞으면서도 막 우기지 마세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 보세요. 이 십지장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이미,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는데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누가가 썼단 말이죠.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본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여러 날이 걸려. 첫째, 때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배를 절대로 띄우면 안 돼요. 항해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그러죠.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절이에요. 7월 12일이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7월 12일 대속절 1년에 한 번씩. 현재 태양력으로는 9월 20일 정도 됩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항해 일자에 나오는 금식 절기는 주 59년 10월 5일경 정도 됩니다. 당시 9월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상에요 돌풍이 부는 때가 많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배를 절대로 띄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이 3월 때까지는 돌풍이 갑자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어서 그때 배를 띄우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출항하지 말아야 할 때 출항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고. 이 말을 들으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이해할 텐데, 이 말을 들으면 이거는 일반 은총들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절대로 제주도 가는 배를 띄우지 마라. 딴 사람 하나도 안 띄웠어. 세월호만 띄운 거야. 안개가 너무 자욱하니까 1m도 안 보니까 절대 배를 띄우지 마라. 근데 띄웠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어.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거의 교인들 90%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짓을 하는 거야. 종교인들은. 그리고 자기가 믿으면 좋다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날짜의 시간에 출항한 거야. 이미 일기예보가 다 나와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 당시는 일기예보 뭐 그런 게 없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띄우지 말라 이러기 전에 일반 은총을 통해서 9월부터 3월달까지는 태풍이 갑자기 돌풍이 막 불어서 배를 뒤집어 버리니까 그들은 다 로마 사람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있고 이방인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배를 띄워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요 천재지변도 하나님이 벌 내리는 것도 아니었다. 잊지 마세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고 나고 실패하고 병 걸리고 하는 모든 거 네가 잘못한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뻔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속도 몇 킬로 했어? 그때 130km 하다가 그때 잠깐 졸았는데 박았어요. 그래. 근데 살았잖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준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아니 고속도로에서 자면 되겠냐? 교회도 아니고. 어떤 집사가 그래. 목사님, 나는 교통 큰 사고 났대. 왜 그러더니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막아주셔야지. 누가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교회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냐 인재냐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99.9%는 인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받잖아요. 부실공사잖아요. 하나님이 부실공사 만들었습니까? 삼풍백화점도 부실공사 아닙니까? 직원들에게
예? 손님 못 나가게 막으라고 지시한 후 무너지는 백화점에서 사장 혼자 도망가서 302명이 사망당했잖아요. 서해 페리오 292명 사망당했잖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 기관사가 이 탑승객들을 닫힌 지하철 문을 닫아놓고 저만 빠져나가서 다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양쯔강에서 침몰한 중국 영해선에 선장의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일부 선원들과 헤엄쳐서 무트로 올라온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진작만 얘기해서도 많은 사람 살렸을 텐데, 선장이 무책임하게 지 혼자 도망감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이거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린 게 아니에요. 세월호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100%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거잖아요. 예? 너희들 꼼짝도 아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지들 다 도망가 버려. 5시간 동안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바울이 타고 간 이 배가 풍랑 만난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야. 때를 잘못 만난 거야. 때가 아닌데 사업을 하고, 때가 아닌데 결혼하고, 때가 아닌데 직장을 가고, 때가 아닌데 동업을 하고, 때가 아닌데 하는 모든 행위는요, 나중에 반드시 순풍 같지만은 태풍을 만나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 반드시 대가 지불하는 거야. 우리 몸 막 움직이는 거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돼. 밤 10시, 11시, 12시에 막 피자 시켜 먹고 통닭 시켜 먹고, 살이 드륵드륵 찌면서 막 배가 튀어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고 또 자고 또 먹고, 그리고 만약에 병 걸렸어. 하나님 왜 저 때려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 미친놈이지. 미친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 중에.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것이,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잠잘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자면 안 돼. 잠잘 때는 집에서 때가 있어. 다 찾아볼래요? 전도서 3장 읽어볼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는데 자꾸 살라고 그래. 소용없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데, 뽑을 때 심어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소용없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나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에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걸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시간은 긍정적일 때가 있고 부정적일 때가 있단다 그래요. 그래, 부정적일 때 막 낙심하고 저주하고 절망을 없어. 너는 그때야 지금. 또 긍정적일 때가 있어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 일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단다. 얘기가 10개월이 돼야지 나오지. 배 아프고 너무 무겁다고 5개월 만에 배 째서 내버리면 되겠어요.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고, 또 때를 놓쳐버리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사람이 지금 어떤 시간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긍정적일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일 때도 있고, 항상 부정적일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 있으면 병들 때가 있다는, 참 성경 기가 막힌 거야. 건강하다고 잘난 척 없어. 언젠가 너 병 걸걸 걸릴 때가 올 거야. 내가 병 걸렸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 건강 회복시켜줄 때가 있으니까. 망할 때가 있으면 흥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망할 때 괴로워할 거 없어요. 흥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니까. 흥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너 망할 때가 있으니까.
옆 사람은 부부끼리라든가 형제끼리 맨날 사랑한다고 난리치잖아요. 미워할 때가 있는 거야. 미워할 때는요, 죽도록 그냥 걸어가는 것도 신경질 나게 미워요. 성도들도 그래요. 목회자가 미울 때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꼴보기 싫답니다. 누가 그러는데. 일거수일투족에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싫대. 그렇게 미워할 때구나, 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미워하다 그러나 또 난리치고 목사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침을 흘리면서 아부하다가 또 오늘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미워할 때구나, 사랑할 때구나. 부부도요, 맨날 사랑만 하는 게 아니야. 미워할 때도 있는 거지. 그런데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데 다시 사랑할 때가 온다는 생각이 안 믿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싸우고. 그러므로 중요한 논리입니다. 현재 나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바뀐단다, 네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뀌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고,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되고, 흥한 자가 망한 자가 되고, 망한 자가 흥한 자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유할 때 너무 교만하지 말고, 왜냐? 가난할 때가 있을 거란다. 너 약할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강하게 될 때가 있을 거야.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성공할 때가 있을 거야. 성공할 때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 왜? 너 실패할 때가 있을 거야. 왜? 무슨 말이냐?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고자 메시지가 모든 일이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그 말이야. 건강할 줄 알았더니 원치 않는 질병이 오게 되고요, 저주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행복한 삶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인생의 종말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살만 나니까 죽게 되고요, 이제 돈 좀 벌어 쓸만 하니까 망해버리고요, 돈 좀 벌어서 쓸만 하니까 사기당하고요, 돈 좀 벌어서 쓸만 하니까 자녀들이 아파서 평생 동안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참 이 말씀이 나는 참 은혜스러워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흥할 때도 아름답고, 망할 때도 아름답고, 건강할 때도 아름답고, 질병에 걸릴 때도 아름답고, 부정적일 때도 아름답고, 긍정적일 때도 아름답단다. 시험 들을 때도 아름답고, 시험에서 해결 받을 때도 아름답단다. 왜냐?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를 그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부주의가 됐든 하나님이 하시던 간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아프게 하고, 내 의지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그러므로 다음 세계가 있다. 내세 영원한 세계를. 그래서 말세가 되면 기근과 흉년과 전쟁과 지진과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부주의도 있지만 하나님 보내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 더듬어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전쟁의 참호 속에서 하나님을 신을 부르지 않는 병사는 한 명도 없답니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망한 놈은 그런 축복받느냐? 축복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이런 땐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리하면 하나님 돌이킬 텐데, 한 번 시험 두고 넘어진 놈은 다시는 못 일어나 버리고. 왜? 이럴 때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세상살이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실패까지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하나 생각할 게 뭐냐? 우리의 삶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주님 모든 때를 정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없이 무엇을 이루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 사람의 참 교만이고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내 스스로 뭔가, 이건 불신자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단다 그래요. 달라요.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간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지혜와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이 사업을 할 때입니까? 안 할 때입니까? 내가 결혼할 때입니까? 안 할 때입니까? 이 직장에 갈 때입니까? 안 갈 때? 내가 여행할 때입니까? 안 할 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때는요, 뭐 할 때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릴 때입니까? 놀러 갈 때입니까? 예? 내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입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입니까? 내가 따라서 합시다. 때를 거스리면 고난을 당한다. 때를 거스리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때를 거스리면 뭘 만난다? 풍랑을, 고난을 반드시 당한다. 때를 출항할 때가 한인데 배를 왜 띄웁니까? 다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10절로 11절에 봅니다. 10절로 11절. 왜 고난과 풍랑과 환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0절 11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항해는 배만이 아니라 생명도 위협할 것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항해를 바울을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손주의 말을 더 믿더라. 바울이 권하여 계속해서 한 번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냐? 첫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랬었고, 또 하나는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여러 차례 배를 탄 경험을 했고 난파 직전에 위기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알아. 그런데 11절에 백부장의 선주의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항해 전문가의 말을 더 믿더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을 의지하며 살 때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망하고 환난을 당하고 저주받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 인생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오늘은 너네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녀를 잡아먹자. 얼마나 기근으로 굶주림이 심했으면 자기 자녀를 번갈아가면서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열왕기 하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경험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더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루 사이에 모든 저주와 시련과 환난과 기근이 마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는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 하루 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했더니 2절에 잘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런가? 그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해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그것을 볼 거야. 그럼 너는 저주받을 거야. 참 신기한 거야. 왕의 곁에 서서 이 중직자가 교회 우두머리고 리더해야 될 사람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비웃어버려. 비아냥거리고.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말씀을 받지 않는 자의 비극이 어떻게 바뀐 거 볼까요? 16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색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색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지. 보세요. 17절에 다시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하나님도 이럴 수가 있어요.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여러분요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메시지 비웃잖아요. 교인들한테 완전히 짓밟고 왕따 당하고요. 야, 인간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죠. 같은 백성들이 이렇게 밟아버리게. 보세요.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한 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구하에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두 스아에 한 색이라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색을 하지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해 가로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어찌 그 일이 있으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비웃는지. 대답을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라 했더니 그 장관에 그대로 이르시되 그 백성이 성문에 저를 밟으며 죽었더라.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말씀 비아냥거리잖아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왕따 당하고. 근데 본인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아는데 주의 종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목회자가 감사한 성도가 있대. 목회자가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감사하고 막 기쁘고 막 축복해 주는 성도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이 막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맙게 생각했을까?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자빠져 자지, 어떤 사람은 말씀 반응도 않지, 어떤 사람은 비웃지, 비아냥거리지, 어떤 사람은 허허거리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죄인이 전하는데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받았대.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교회를 성도를 너무나 아꼈단 말이죠.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목회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36장 16절에 그 백성이 첫째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우리 교인하고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가 만든 말이지 하나님이 줬어? 첫째, 주의 종을 비우소. 둘째, 전하는 그 말씀을 후숙 여기고 멸시를 했어. 셋째, 그 선지자를 그것도 모자라서 흉을 보고 비방하고 욕해.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이 미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구나. 이 지구여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땅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죄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를 비웃었어. 비웃으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우습게 여겼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어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백성은 그 하시는 것을 아끼사. 너무너무 아껴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 근데 성도는 교회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그냥 안 믿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20년 가까이 다니는 사람들 치고 믿는 사람 데려가 봐봐. 믿는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왜 다니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의뢰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는 사람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찾기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기별을 받을 줄 알아야 돼. 메시지를 들으면서 까내 이러지 말고, 경고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구나, 기별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 풍랑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세 번째, 왜 풍랑을 고난을 만났을까요? 환경만 바라보다가 13절 14절에 참 기가 막힙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드 해변에 가까이 오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풍랑의 조짐이 없었다. 항해하기가 너무너무 적합했대. 남풍을 보고 이들은요,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선택하고 출항한 것이 맞았구나 느낀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는 쳐다도 안 본 거야. 하나님의 종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자의 어떤 메시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일사천리로 잘 풀렸어? 득이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мет대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신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수였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당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 근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래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순풍을 만난지라. 어쩌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교회관도 없어요, 목재관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목장 예배도 안 드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너무너무 잘 풀려. 그냥 잘 풀릴 정도가 아니야.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승진하고. 얼마 못 가서 태풍을 만납니다. 4절에. 이게 참 우리 인간의 경험이요. 4절 보세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이걸 갖다. 왜? 지금도 편하거든요. 4절 보세요. 기다려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에 내리시매 그렇게 순풍만 있는 바다에
갑자기 바다 가운데 풍랑이 대저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왔더니 일이 더 잘 풀릴 수 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야.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고 덤비고 난리를 쳐고 죄를 져도 잘 풀릴 수 있단다. 무슨 말이냐? 다단계라도 한동안 사람을 잘 끌어들일 수 있다. 매출도 잘 올릴 수도 있단다. 사업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보증을 쓰고 하나님 예배 안 드리는데 사업을 하는데 잘 됩니다. 예배 받고 세상에 돈 벌려고 갔더니 일이 더 잘 되더라.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멀어졌더니 사업과 직장이 더 잘 풀리더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더 잘 풀리더라.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흉년 올립니다. 잘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풍이 분다고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 안 믿고 자기 의지대로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풀려. 좋아할 거 없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게 되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어져도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순풍이 순하게 불면 그러기 때문에 교회 예배 성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왜? 너무 잘 되거든요. 지금 이 말을 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배 성공 전혀 안 되는데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진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술기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것은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반드시 기가 막힌 대가를 지불하고 통곡하며 올라올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면 반드시 풍랑 만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결국에는요, 말씀의 원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가 됐든 바울이 탔던 배가 됐든 어떤 한 장관이 됐든 간에 나는 말씀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예배 이런 거야 나 필요 없습니다. 나는. 기다려보세요. 왜 대한민국이 이러는가? 왜 내 인생이 이러는가? 예배 시간에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이요. 기다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럼 풍랑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27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풍랑을 이기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하나님과 더 멀어져. 참 이상한 병이죠. 정말 이런 병이 있었을까요? 물질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매달려는데 더 멀리 가버려.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돼. 더 떠나버려. 예배를 더 드리고 기도 더 하고 헌신하고 더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잡을 수 있는 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다려 보십시오. 배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줘서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야 돼. 모든 여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석탄 파는 데를 뭐라고 하죠? 석탄 파는 데, 석탄 캐는데 탄광원이잖아요. 탄광촌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근데 그 지하 매층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너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30일 만에 살아나서 하셨는데 그것이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난 지금 어떤 상태가 있다,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계속 바깥 있는 거하고 통화가 계속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어떤 문제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줄기의 빛만 있으면
반드시 살게 됐는데 하나님과 통화가 안 돼. 세상과 통하고 돈하고 통하고 명예하고 통하고. 자, 여기서 기가 막히게 원리 하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풍랑과 고난과 시련과 마지막 죽음 직전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담대하고 당당하고 말씀을 그렇게 당당히 선포하셨을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 시험들은 못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교통이 0.1%도 안 되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한 명의 소통이 되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힘들고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과 난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것만 믿으면 풍랑이 두렵게 뭐가 있고, 전능한 지금 창조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데, 무정원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최전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적지에 들어가서 지금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있어도, 본부하고 연결만 됐으면 지원만 받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지원을 받을 것을 바울이 아니까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나 시험 들고 넘어지고요, 이게요 말씀이고 교회고 이게 그런 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을 솔직히 안 믿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본질이야. 난 하나님과 소통을 한 번 내본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이렇게 해야지. 시험 드는 건 현상이, 본질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풍랑도 이기게 한다.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과 소통. 뭐냐? 말씀 받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는 비결이요, 어떤 거냐? 설교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말씀을 받는 것, 즉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그럼 담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저번에 말씀을 정리하는,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 나는 구원 상담 전문가가 될 거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될 거야. 나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권사가 돼서 성성교에서 하나님 앞에 1인자로 쓰임 받을 거야. 내가 왜 11조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복음 때문에 사명이 있어야 돼. 왜 너 신앙생활 하냐? 돈 많이 벌라고요. 시집가고 장가 가려고요.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너는 짐승이냐 그게?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사명이 있다는데 그런데 너 안 죽어요 그러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인 너 하나 때문에 네가 탔던 가족들 한 명도 죽이지 않을 거야. 행선하는 자 너한테 줄 거야. 그래. 무슨 말이냐? 왜 집구석이 망해버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한 사람이 그 집구석에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가족 중에 한 명이 하나님과 소통자가 없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은 꽉 차 있고. 여기 나오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 함께 행선한 자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아,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너 가이사 찾던 사람 있지? 네 사명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안 죽일 거야 이러네. 그리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면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살 거야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사명 때문에 당신이 살아. 무슨 사명이야? 나 모르겠는데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구체적이 해야지.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간사로, 집사로, 청년부, 직원, 임원으로, 나 성사학교 기둥으로 내가 꼭 일을 하기 전까 내가 죽을 수 없다. 이러면 그 가족들이 다 살아. 왜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덤벼들고 나이를 쳐도 산 줄 아세요? 그나마 교회에 붙어서 그런 거야. 그나마 이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왜 삽니까?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 돼. 나는 뭐 때문에 살 겁니다. 분명한 사명을 의식하셔야 돼. 그 사명 때문에 말씀 받는 사람. 두 번째,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 너 무엇을 위해 살 거야 남은 생에. 이걸 가진 사람은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이 생각, 믿음 한 개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276명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살려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남편이 문제도 아니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명이 없으니까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괜히 지 없는 남편, 막 믿음 없는 남편 괴롭히고 막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결하냐?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참, 이렇게 담대했을 거야. 나는 하나님 전능한 생사복의 주관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소속감.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배자야. 내 인생의 목표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야, 나. 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인 걸 확신한 거예요. 다섯 번째,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있구나. 여섯 번째,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다. 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거 무서울 정도로 성취되는구나 이게. 마지막 일곱 번째,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보다 문제보다 사건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풍랑과 풍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 한 절 쳤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교인들이 너무 설쳐. 왜? 자기 경험, 자기 이성이 똑똑하니까. 선장과 선주가 너무 똑똑하니까 주의 종이 말 안 들어. 가만히 있으라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랑이 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풍랑의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항상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